안녕하세요. 레지치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12주의 기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 사랑병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 메시지 시리즈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메시지를 풀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이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제목을 보게 되면 사랑병을 위한,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병을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향수를 또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의 삶 속에 더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에 점점 더 풍성하여, 우리가 지식과 깨달음과 총명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메시지를 진행할 때 지금 제가 있는 이 장소가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뒤에 배경에 이제 기도하는 소리와 또 예배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싱가포르에 제 개인적인 스튜디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뒤에 만약에 어떤 음악이나 소리가 들리면 지금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기도 세트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세트입니다. 이 과거에 무슬림이었던 한 청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세트여서 또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메시지와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이 메시지는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책의 프롤로그, 지금 인트로덕션인데 혼돈의 시대의 초청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주제로 제가 초대하기를 원하는지,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주제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아니라 왜 그토록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요소인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 있는지, 그 시대적인 흐름과 성경적인 예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가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다루기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역사의 전환점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 구체적으로 이제 5월 달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저와 함께 그 금식성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지만 5월 달에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2장 금식송회라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이러한 일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역사 가운데 단 10,000명도, 단 1,000명도 합심하여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21일 동안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0만 명의 성도들이 금식성에 동참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불러 모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하이라이트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시기 직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금대접이 있는데 그 금대접에 성도들의 중보가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만 명의 성도들이 중보를 한다. 금식하면서 중보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집행된다라는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이 순간은 2023년도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죠. 근데 우리가 10월 7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냐? 이 하마스 이 테러범들이 1,200명의 민간인들을 살육했을 때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성들 그냥 무자비하게 살인했을 때
이 사건은 그냥 또 하나의 테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또 하나의 그냥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테러범들이 이 무자비하게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다 살육했을 때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 절멸. 한 민족을 인종 청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테러범들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 잔인함을 전 세계에 공개했을 때 이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 만행을 촬영해서 각 소셜미디어에 퍼뜨렸습니다. 이것을 공개했을 때 세상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보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보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 유대인 살인을 보면서, 대량 살인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명문대 교수들은 이 살인을 짜릿하다라고 표현했으며, 젊은이들, 이 미국 대학교의 젊은이들이 순교자에게 영광은이라고 외치면서 행진했고, 정치인들은 거리에 나와서 중동 사회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워낙 증오하는 무슬림들이 아니라 이 미국 사회에, 영국 사회에, 유럽 사회에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10,000명, 10만 명, 30만 명까지 파리와 런던과 워싱턴 DC에 강에서 바다까지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항에서는 유대인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 폭도들이 공항을 습격을 하고, 가장 끔찍한 것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또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여버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을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을 표출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란과 이집트와 요르단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선진국에서, 서양의 문화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준엄한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제 마음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족속에게서 모든 이웃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존귀함을 변화하고자 하는 열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글로벌한 이 위기와 폭풍 속에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무관심과 침묵입니다. 한 스토리를 보게 되면 셜록 홈즈의 스토리 속에서 홈즈가 동료 경관에게 한 강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걔가 밤중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 그러자 동료 경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묻습니다. 걔는 밤중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그러자 홈즈가 그 동료 경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한 행동이요. 걔가 강도를 보고 짖지 않았다. 그것이 그 강도 사건의 실마리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 사건의 범인은 바로 그 개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많은 논의 가운데 정작 말하고 있지 않은, 침묵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상태를, 그 사건의 그 실마리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침묵에 관해서 교회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이해이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의 침묵이 그녀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증거한다.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우리가 어떤 주제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성숙함에 있어서, 상태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진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침묵이, 교회의 침묵이 그토록 심각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복음주의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시대적인 긴박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이 시대에 더욱 더 잘 적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이 글을 인용을 하게 되면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서구의 서양의 선진국의 성도들은 너무나 나약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의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그래서 사적인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골라서 읽게 된다. 마치 뷔페를 가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골라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진리를 체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섭취하다 보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식중독에 걸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하기를 이것은 마치 모두가 건강해 보인다고 최고의 향상제를 처방하는 법을 잊는 의사와 같다. 역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힙합 운동이나 가르치는 꼴이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다. 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말할까? 왜냐하면 성경이 시대가 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모든 나라가 나로 인해서 너희를 증오할 것이며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이고자 할 것이다. 시대가 변하는 것은 허공의 시대적인 흐름에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 다른 나라 가운데 이란과 북한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잠시 동안 막고 있는 것이지만 분명 이 글로벌한 대격변과 개인적인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글로벌한 슬픔을 준비하고 있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다가올 공포에 맞설 기독교적인 정신은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선진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실한 세계관으로 인해 약해져 있다. 부실한 세계관은 부실한 그리스도인을 낳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위대한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위대한 것,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뭐냐?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폭풍 속에 젊은이가 곤비하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공포 가운데 마비되고 있는 그러한 글로벌한 위기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 앙망한 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달려가도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혼돈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사야 33장에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이 너의 시대의 안정이 될 것이며, 영어 표현의 stability, 모든 것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때 무너지지 아니할 반석이 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삶의 보배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이 너의 삶 가운데 보배가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는 분명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번영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파괴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의 영과 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고 성경은 장차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러한 불편한 진리를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포를 심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죽음도 파괴할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마음이 인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달콤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실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한 반란의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세계 선교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열방이 예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시온산 위에 내가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은 내 유업으로 주리라. 예수님께 열방이 반역하는 그 장면 가운데 오히려 그 반역하는 민족들을 예수님의 유업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부흥의 때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한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구경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 가운데 품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니엘 11장을 보게 되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감하여서 용맹을 떨치고 행동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적으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글로벌한 위기 속에서 행동할 것이고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궁창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짙은 어둠이 이 세상을 뒤덮을 때 어둠 속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낭망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이 모든 것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정말 부실한 나약한 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다면 그것이 이스라엘과 여전히 무슨 상관인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스라엘을 아는 것과 무슨 연관성인가?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을 설명해 가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 서론에서는 두 가지를 하이라이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복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선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별하시는 결정적인 이슈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문맥 속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이사야 40장과 52장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같은 본문들을 이제 풀어갈 건데, 성경에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하는 때에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지 그 스토리라인을 압축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복음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이 언급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의 복음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 그 메시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때 스토리라인 속에 모든 민족이 선택의 골짜기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누구도 이 이슈에 있어서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주제에 있어서 그냥 무관심하고 무지해도 괜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정말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을 결정짓는 마지막 이슈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요에서 3장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 이슈에 있어서 무관심하지 말고 무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무지함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결국 우리를 배도로, 미혹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경고합니다. 이 가지들, 이스라엘의 비밀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떨라.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잘려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이 주제 가운데 불편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을 보게 되면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자는, 진리를 외면하는 자는 스스로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스더처럼,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자신이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 유대인들이 멸절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했을 때 그 위기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선진국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또는 서양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나는 중동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성도이니까, 나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주제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르드게의 경고가 지금 교회에게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게 정확히 절실히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경고가 여러분 양자의 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에스더를 사랑하고 고아였던 에스더를 품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 책망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훈계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골짜기,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불을 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만약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배치하셨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만약에 너가 이 주제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너가 침묵하고 있다면 너와 너의 가족은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히틀러와 이 나치당이 독일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사회를, 유럽의 교회를 완전히 세뇌하고 조종하고 있을 때 30대 이제 초반이었던 디트리 보네퍼가 당시 독일 교회를 향해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한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그냥 무조건 위로하고 싶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 말씀의 권위를 축소시켜서 헐값에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팔아넘겼는데, 그러한 우리의 값싼 은혜가 헐값에 하나님의 권위를 박탈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주의에게 무자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회피하는 것은, 어떠한 진리가 불편하고 나에게 그냥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떠한 레슨을 배워야 되느냐면, 구체적으로 시대적인 긴박함을, 시급함을 그때 당시에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그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와닿으면 내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반응할 것이고, 느껴지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히틀러가 벌써 2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와중에 1938년도까지만 해도 당시 영국의 국무총리였던 그 챔berlain이라는 사람이 그때 히틀러와 평화조약을 맺고, 입술로 평화조약을 맺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얼마나 시대적인 긴박함을 깨닫지 못했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챔berlain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의 얼굴에서 강경함과 무자비함을 보았지만 나의 목표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그가 한 번 약속을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히틀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신뢰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총통은 미친 기미가, 광기가 전혀 없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유럽 사회와 무관심한 그 당시 영국 사회를 향해서 철치힐이, 윈스턴 철치힐이라는 사람이 시대적인 긴박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히틀러의 본색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긴박함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철치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로는 미리 공포감을 느끼고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완전히 침착하는 것이, 미리 극도로 침착하다가 거짓된 안정과 거짓된 평화 속에 조금이라도 이 안락함을 유지하다가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공황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보십니까? 미리 공포감을 미리 떠는 것이 지금 안락을 누리다가 나중에 공황에 붙잡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철치힐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려움의 날에, 고난의 날에 안식을 취하기 위함이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몸이 떨었고, 내 입술은 그 음성 가운데 떨었는데, 내가 떠는 이는 뭐냐면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글로벌한 위기 가운데 내가 안식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말씀 앞에 지금 떠는 자는 그날에 완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러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안락이 아니라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 가운데 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제 서로는 엄중하지만 이 냉엄한 현실을 여러분께 직면하게끔 초대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께 극단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 현실 가운데 현실을 회피하고, 가정을 회피하고, 결혼 부부 생활을 회피하고, 지역교회를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 안에 부부 관계를 더욱더 화목케 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신실함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지역교회 더욱더 신실하고 세계 선교를 더욱더 강화하고, 이 메시지의 목적은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를 불붙여서 여러분 지금 있는 속한 자리에, 지금 있는 이 시즌 가운데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게끔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기를 격려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은 때 이 시대를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서를 보게 되면 시편 139편에 내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격려하고 또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잔느기용의 글이 떠오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주제가 이 시대적인 전환기 가운데 또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고려할 때 여러분 각개인을 향해서 이 메시지와 이러한 격려의 말을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잔느기용이 말하기를 당신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한 자신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에는 자격이 박탈된 사람, 나는 지적으로 또는 그냥 이런 주제에 있어서 무관심,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이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적인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주님을 잘 알기에 가장 합당한 적합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잔느기용이 격려하기를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보다도 당신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더구나 당신에게 주님 자신을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는 여러분의 간절함보다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여러분을 붙잡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하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의 또 이 주제의 목표는 사랑과 예배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한 양식입니다. 조지 뮬러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모든 성경 공부에 저는 이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수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지적으로 무언가를 향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만족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분의 계획을 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 지식과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깨달음, 총명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의 기도를 붙잡으면서 이 앞으로 12주 기간 가운데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하나씩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할 때는 여러분께 모든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 일일이 언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의 분량을 보시게 되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강의안을 차근차근 읽어가시고 또한 제가 이 메시지 가운데 풀어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계시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임파테이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지식과 총명 가운데 내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향한 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공부하시기를 격려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향한 사랑병이, 예수님 향한 향수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긴급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동시에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이 시대에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이 세계 선교와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지, 지역교회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무슨 상관인지 우리로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